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오늘 많이 오셨네요.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미국 시골이었습니다. 작은 한인교회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전의 일인데, 진급을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감리교는 3번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3년간 3번의 과정 시험을 통해서 통과를 할 때만 목사 안수를 받은데, 거기엔 성경 시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여기는 서울연회면 뭐 이렇게 서울 안에 가겠지만 저는 LA로 갔습니다. 6시간 비행기 타고 6시간 가서 거기서 시험을 보는데, 하루 종일 교육받고 시험을 이렇게 통과한 다음에 이제 밤에 열심히, 이렇게 1년에 한 번 모이고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에 한 12시까지 잠을 안 자고 앞으로 자신의 목회 비전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전도사님이 당당하게 앞으로는 자비량 사역이 대세가 될 거다. 목회자도 자신의 전문 직업을 가져서 자신의 생계는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면서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다. 그래서 자신도 자비량 사역의 비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자비량 사역에 자신감이 있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그냥 교회에서도 잘 해주시고 또 한국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듣기에 자비량 사역 들으시면 굉장히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제 옆에 있던, 지금은 목사 안수 받으시고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저와 이렇게 좀 발끈했습니다. 그 목사님 뉴욕에서, 뉴욕 맨하탄이 아니 퀸즈라고, 맨하탄 옆인데 거기서 본인이 개척해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음향업체에서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향업체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음향을 맞추고 이런 전문적인 그런 환상을 가졌는데, 얘기를 보니까 이 스피커 굉장히 무겁잖아요. 거의 일주일 동안 이런 무거운 거 나르고 설치하고 해체하고, 아니면 새로운 가게 오픈하면 거기 구멍 뚫어갖고 그 톱밥 다 그 먼지 마셔가면서 스피커 설치하고, 이런 거의 준 노가다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과 저의 고민은 비슷했습니다. 자비량도 말은 좋은데 삶에 치여서 막상 목회자가 성경을 묵상할 시간도, 교인을 돌볼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당시 일을 했는데 아침 10시에 나가면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4일을 일하면서 금요일 하루 쉬는데, 하루 쉬면 피곤해서 그냥 뻗어버리거나 아니면 해야 되는 은행 업무나 뭐 여러 가지 그냥 가정 개인 일들, 머리를 자른다던가 뭐 이런 일들을, 시장을 보거나 그러면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에 기도회, 교회 기도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교회 기도회하고, 오후에는 교회 간식을, 작은 교회니까 저와 제 아내가 매주 준비했습니다. 간식 준비하고, 그 매주 또 똑같은 거 하면 잘 안 드시니까 매주 다른 거 이렇게 준비하고, 저녁이 돼서 집에 들어와서야 성경을 필 시간이 됐습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깊이 보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냥 토요일날 저녁에 성경을 열어서 설교를 준비하니 말씀이 깊이 묵상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니까 주중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교인들의 일이 생겨도 가게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받고 생계에 묶여버리고 마니까 교인을 마음껏 챙기기도, 저희 교회에 학생들이 있었다 그랬죠. 고등학생들, 유학원. 그 학생들이 참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는데, 제가 일을 하니까 도와주기가 어려웠습니다.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주중에 설교 준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뉴욕에서 목회하던 그분과 저의 고민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고 일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냥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움 없는 그 전도사님이 실제로 해보지도 않고 자비령 사역에 대한 자신의 꿈과 비전만 멋지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현실을 겪어보고 전도사님 얘기해 보십니까?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모두가 교회 부흥하려면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야 된다 그러는데, 저희는 뭐 말씀 묵상할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토론을 막 이렇게 갑론을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같이 토론을 하던 LA 지역에 감리사님이 있었어요. 그 감리사님이 자신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서빙을 하는데 때로는 술을 날라야 했다는 겁니다. 목사 안수 받고 왔는데
술을 나르면서 목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자괴감이 들고 마음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낯선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민자로서 목회하는 것이 무엇인가, 경제적인 문제를 거의 밤늦게까지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이라는 단어, 그렇게 미국 가기 전엔 깊이 제가 느껴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 목회를 해보니까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시골에서 한 사람 전도하면 한 사람 이사 가고, 같이 기도해서 도시에 있는 대학에 가는 건 좋은데 도시로 이사 갑니다. 그럼 차 타고 1시간 반인데 그 학생들 보고 개척교회 힘드니까 와달라고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자녀는 태어나는데 아빠로서 제가 제 자녀 책임져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가게에 묶이니까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고, 마음에 열심은 있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제가 무언가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는 안 되고, 그 당시 마음에는 참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하려던 목회인가?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차라리 목회를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교인들처럼 먹고 사는데 매진한다면, 제가 하루 쉬는 날 빼고 교회 일 이틀하고 가게 일 4일 했으니까 주 6일을 일하면 그냥, 그런데 일본에는 그 스시집, 일식집이 굉장히, 거기서 스시 기술을 배우면 집도 사고 렉서스도 탈 수 있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간신히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정도만 돈 벌면서 목회도 간신히 문제 없을 정도만 하는,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에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현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있는 열심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열심히는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제 마음에 뭔가 열정은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배운 성경대로라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작은 교회, 제가 먹고 살 수도 없는 교회 목회를 시작했다면, 그리고 1년간은 제가 어떻게든 버텨봤어요. 부모님께도 도움을 요청하고 처갓집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든 목회해보려고 버티다가 1년 후에 지아가 태어나면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버텨봤다면 저에게 재정적인 문제와 고난과 아픔은 없었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죽을 것 같던 고난도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하나가 저를 힘들게 하고, 그 하나를 극복한 것 같으면 또 다른 하나가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냥 저는 큰 교회도 아니고 마음 편히 사는 것, 재정에 걱정 없이 우리 교인들 챙겨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그거 하나 이루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시점입니다, 다 하나님 그 순간에 도와주시긴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 문제 하나하나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삶이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저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제 질문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뭐 때문에?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있나? 답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여기에 처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는데, 굉장히 베드로가 자기 교인들한테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굉장히 따뜻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교인들을 향해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말은 반전이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환난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전서 여기 듣는 이 교인들은 환난을 각오하고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 부귀영화가 없을 줄 알았고, 목회하면 잘 사는 거 당연히 없을 줄 각오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혼자 쓰러질 줄도 예상하고 각오하고 목회길 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그게 생각만큼 견디기가 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려고 각오하고 개종을 했다고 해도 실제로 이들에게 고난이 오니까 보세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고난을 견디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순간 바로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보다는 당황하는 것이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교인들에게 베드로는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 각오는 했지만 고난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겪어보니까 우리의 각오와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학 때, 이제 학생들 방학이 다가오죠. 결심을 다 했다고 해서 방학 끝에 그 결심을 다 지키는 학생들은 많이 없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개학 한 3일 전에 밀린 일기 다 쓰려고, 그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엄마 그때 한 달 전에 비 내렸어, 뭐 해떴어, 이런 거 물어보면서 일기 썼던 기억이 있는데, 자, 아무리 비장한 각오로 고난을 각오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고난을 당하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치욕을 당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계속해서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장, 4장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그 고난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바라보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다윗이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사무엘이 와서 일방적으로 기름 부었을까요? 사무엘이 그냥 와서 일방적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냥 시골에서 편하게 마음 편하게 양치던 양치기였습니다. 그냥 건들지 않아도 그래도 유복한, 그 당시 양이 있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유복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건들지 않아도 양치기로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인생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7장 50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지난번 제 주일날 설교했을 때처럼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뭔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다윗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죠. 근데 18장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이야기와 함께 사울의 질투였습니다. 이제 차라리 그냥 양치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은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그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어디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가서 미친 척하고 사울이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목동이었다면 그냥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 이 시편 22편 1절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죠. 그래도 나중에 왕이 되었잖아요. 얘기하실 수 있죠. 자, 근데 다윗의 삶을 쭉 묵상하면서 그냥 저는 왕이 안 되고 차라리 평범하게 사는 걸 나중에 다 모든 일을 알았다면 그냥 제가 다윗이라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왕이 되어서 힘이 생긴 결과 다윗이 뭐를 했죠? 옥상에 올라가서 남의 여자 데리고 왔습니다. 충신 죽였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었다면 그런 행동 할 수 있었을까요? 왕이 되어서 자녀들이 많아지자 어떻게 했죠? 자녀들끼리 칼부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중 한 사람 아버지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왕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 당했을 수 있을까요? 안 당했을 확률이 훨씬 높았을 텐데. 대체 왕이 뭐길래 다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순간부터 이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우리 2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로마 시민이었어요. 원래 하던 대로 예수님 믿던 사람들 죽이면서 살았으면 이 사람 고생 안 해도 됐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고난의 시작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후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계속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대체 예수를 만난 경험이 뭔데 그것만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렇게 살지 않았어도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도 내가 예수를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랑할 게 자기가 고난당한 게 자랑할 거래요. 자랑할 게 잘난 집안, 로마 시민권, 내 지식이 아니라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예수 믿으면서 당했던 고난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마지막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쓰러뜨린 고백이 있습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만두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루라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눌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좀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고난당해도 교회만 생각하고 고난당해도 쉬고 싶어 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일만 생각할까? 바울만 특별한 사람일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12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고난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바라본다는 겁니다. 궁핍할 때 예수님 바라본다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미국 처음 갈 때는 가서 좀 마음이 부풀어 있었죠. 유학도 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남들보다 좀 잘난 모습으로 돌아오겠거니 했겠죠. 근데 유학 가서 배워온 것은 영어도 아니고 신학도 아닙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워올 수 있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한숨 쉴 때 그때 함께 계신 하나님. 미국에도 코스트코가 있어요. 저희 동네 코스트코 있는 동네라면 좀 큰 동네인데 진짜 가서 사람이 막 이사를 가고 그러니까 빈자리가 생기니까 저도 가서 손목 붙잡고 한인이 눈에 보이면 손목 붙잡고 교회 다니세요. 저기 가서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해봤는데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요. 그렇게 붙잡으면. 그러면 제 마음속에 참 마음이 어렵죠. 그때 낙심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함께 하신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밤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경험을 통해 저를 굳센 반석 위에 저를 세우셨습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난당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 고난 가운데 내가 견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갖고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포기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너무나 끈질기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어려워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고난을 당해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8장 35절 37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빨간색 맨 밑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봐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 붙들고 계십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들 놓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놓으려고 노력해도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거 읽어보고 우리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우리 마지막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